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들이 나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대대적인 반영을 했습니다. 참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대대적인 반영을 한 그 군중들은 탓에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산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그렇게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연고로 내일부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기간이 생각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그럽니다. 고난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 맞으면서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복음서에 간략하게 이 사람 이름 한 절씩만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관복음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공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언덕을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치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지쳐가지고 몇 발짝 걷다가 또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시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행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예수님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는 가만히 주위에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그 연도에 모여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피부도 검스름한 게 그냥 아주 떡대가 좋고 기분도 잘 쓸 것 같은 사람 하나 낚아챘어. 그래갖고 야, 너 이거 치고 가. 그래가지고 저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정말로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 본인에게는 얼마나 재수없고 기분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지라도 1년에 3차례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때 마침 와서 예수 입에 유명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린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연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꿈속에서라도 십자가만 보이면 그날의 추입을 삼가한다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두대에서 그냥 칼이 내려와서 그냥 목을 자른다든지 무슨 뭐 총으로 금방 쏴 죽인다 하면 그 순간에 고통이 있지만 그냥 모르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냥 이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심장이 멎는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참혹한 형태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그냥 십자가 보면 바깥 나가는 출입도 상관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기 엄마가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좀 예배가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이 막 끝나자마자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자기는 올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헌금 5,000원만 해야지 그러는데 아이고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 탁 튀어나오니까 배추 이파리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놓고 5,000원짜리 찾으려고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이 5,000원 헌금을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5,000원 하려고 했는데 10,000원 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뒤에 있는 권사님 들으시고 아기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5,000원 받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는 걸 안 받으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은 데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히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나 주의 일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은 도저히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 구레네 시몬은요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구레네 시몬의 고백이라는 시를 한번 써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려고 기웃거렸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도 그의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러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십자가를 옮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욕설과 불평 속에서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내 앞서서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종이를 찢은 것처럼 처절하게 너덜거렸습니다. 더구나 찢긴 상처 사이로 피가 엉겨붙어 더욱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야 할 길을 가듯이 골고다 형장을 향하여 스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의 이야기는 대단했습니다. 몇 조각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바람과 풍랑조차도 잔잔케 했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듯 무력하게 조롱당하고 고통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를 도우며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앞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참된 진리를 알려달라고 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렇듯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 그 자기가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자연계에 나타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구레네 시몬이 자기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여보 얘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했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해 구레네 시몬은 가족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전도가 이루어진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바나바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니게를 하는 시몬은 니게를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니그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지역의 구레네 사람 출신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이루어 밀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기사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그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시몬의 가족들은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는 것을 교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사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모계의 국적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여자 집사님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 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꿈에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겹게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십자가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줘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옳다 되었다 하고 이제 살펴보니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십자가 있었습니다. 야, 이 빛이 나는 십자가 이걸 줘야겠다 하고 질라 그러니까 아유 그게 금으로 된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내려놓고 이제 있으니까 다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십자가를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 골라보는 중에서 이번에 십자가는 작업만 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십자가도 작고 꽃도 피어 있으니까 내가 치면 좋겠다 하고 쳤더니 그거는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십자가를 치니까 등이 찔러서 도대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놓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무겁다고 불평했던 십자가를 다시 지니까 다시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야, 그것은 네가 무겁다고 냈던 십자가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래도 주님 제가 져야 한다면 이것을 져겠습니다 하고 벗어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도 하셨지만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인간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죽는데도 어게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저 살겠다고 다단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계획, 구원을 위한 계획은 계획하신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붙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얘기합니다. 왜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 교회사를 신약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바울까지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냐 하는 것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시몬아 고맙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을 안 하셨지만 이후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은 본인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믿음 생활하십시다.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유일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동안 최소한 주의 종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때문에 세간의 피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일생을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된다면 주님께도 분명히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고마운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분들, 내외에게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기억해서 기하되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왕지사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는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라도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회 사역이 다 검증된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강단에서 그렇게 머물렀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개척초기에 저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평신도로 한 교회에서 25년을 한 교회에 출입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25년 다닐 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시험이 당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묵묵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부장 10년을 했죠. 시무고사 10년 만에 전도부장 10년에다가 제일 열악한 구역, 연신의 시장 구역에 계속하고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참 고맙게 여기셨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남편 사업이 부도 안 나고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부르셨어. 권사님, 이제 권사님은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등록금 넣고 원서까지 사셨어. 당장 접수시키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등 떠밀려서 50대 초반에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대로 그냥 권사로 있었으면 지금 은퇴하고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뒤에서 왔다 갔다 할 판인데 하나님이 주의 종이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줘서 신학을 보내주고 교회 개척하고 15년 됐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이 큰 교회 건물 짓고 수많은 성도 이렇게 거느리고 목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 삼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 10여 년 동안 제자를 4명이나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임 목사, 딸 목사, 또 제가 8년 동안 양육해서 키운 집사가 또 이렇게 선교사 아내를 만났어.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리핀 선교 우태와 이인숙 나와 있는 게 제가 키운 그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동안 참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분을 저는 그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했거나 큰 업적을 한 것을 기억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우태와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 가족 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혜성 권사님, 또 우리 봉정숙 집사님, 또 허구 집사님 네 분 아시죠? 그분 아시죠?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그 노총학 중매해서 결혼시켰다 하는 그거로 알고 있을 건데 그분의 내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분은 2003년도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03년 4월에 지금도 제 기억이 선연합니다. 아주 노란 잠바를 입고 외모도 초라하지요. 사는 것도 초라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로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고. 그리고 또 100% 목사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교회 개척할 때는 여자 목사 처음 봤다 그랬어요. 여자 목사가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순종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생활 잘 하니까 교회 개척 5년 만에 우리가 안수집사 2분, 권사 2분을 세웠습니다. 공동의견에 투표해가지고. 근데 장가도 안 갔는데 그분이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신방 가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안수집사는 어렵사리 총각이라도 했지만은 장로는 못 됩니다.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보니까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 그랬는데 당신은 다스릴 가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 놓고 그냥 가정 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던져주고 왔어요. 여러분 대신만 받을 때 반질반질 빠져나가지 말고 신방 다 받으세요. 그 과정에 주는 말씀을 붙잡고 1년 내내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그냥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2개월 있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 그랬더니 제 배필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구약때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꿈도 야무지네. 그냥 아이고 잘 믿는 처녀는 달라고 그러면 되지 무슨 제사장식이나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해 너무 식당이 참 너무 추워가지고 이 식당이 그냥 상수도도 얼었죠. 하수도도 얼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는가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가 슬그머니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런다. 목사님 또 기술자 부르면 15만 내지 10만원 해빙기 하면 들 텐데 개척교회 돈도 없는데 내가 조금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은지 어디 공무상에 가가지고 해빙기를 보러 왔는데 거기 해빙기를 스위치를 꽂고 이제 하수도부터 녹이려고 이렇게 하수도로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건물 지은 게 아니라 이거 하수도가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수도가 이 천정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해놨더라. 그리고 PVC 파이프를 이렇게 그 해빙기를 거기다 하수도에 넣고 가는데 이게 PVC가 돼서 이게 뜨뜻하게 들었는데 팽창이 돼가지고 탁 터져버린 거예요. 천장에서. 그렇게 물이 그냥 그 고여있던 물이 그냥 아래층 지금 현존하는 이 공구상이에요.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멋이 쿵쾅쿵쾅하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그냥 아래층 사장이 그냥 몽키 있잖아요. 어떤 놈이 그랬냐고 머리통 깨 죽인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냥 겨우 구멍치갖고 머리통 떼지 살인할 뻔했죠. 그런데 다 수습하고 그랬더니 사장이 목사님 내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쏟아가지고 우리 사업장 물건 다 망가뜨렸으니 3천만 원 배상하시오.
여러분 우리 저는 다 오픈합니다. 우리 교회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보증금 있는데 3천만 원을 보상하라니 어떻게 냅니까? 할 일 있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어떡합니까? 딸하고들이 여기 돗자리 깔아놓고 그날 밤새 하나님 통화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교회 보증금은 2천만 원인데 저 사람이 3천만 원 배상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고 밤새 철야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서 정말 딸하고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철야하고 아침에 주스 한 박스 다 들고 문을 열었길래 내려갔어요. 사장님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타협을 합시다. 그렇지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냐 그랬더니 목사님 돈 없다며요. 돈이 없지요. 근데 어떻게 미안해서 어떡하겠어요. 됐어요. 물 쏟아진 거는 제가 좀 닦아서 좀 싸게 팔고요. 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보니까 다른 건 다 비닐로 쌓이더라나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스 한 박스하고 3천만 원을 상세를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리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총각을 그 이유를 잊고 나서 노총각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캐나다 열방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노총각 있어요? 있지. 돈이 없어. 돈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럼 왜? 그랬지. 중매하려고요. 색시는 뭐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목사예요. 필리핀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응답을 잘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총각은 48살이지 처녀는 46살이지 뭐 질질 끌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하고 그냥 결혼식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에서 음식하고 열방교회에서 제가 주례하고 박 목사가 기도하고 해서 그냥 결혼시켜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150만 원 들었죠. 턱시도 빌리고 드레스 빌리고 사진 찍는데 여러분 150만 원 갖고 결혼식 하려면 이리 오세요. 제가 결혼식 해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그 선교사 부인 만나서 필리핀 선교 가서 1년 있다가 와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가 주의 종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보내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신대원 졸업하고 이번에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안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억에 참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것은 여러분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도 이분이 내 그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큰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레네 시몬처럼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 그때에 하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 감당하십시오. 이후에 하나님의 큰 보상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일을 했지만 큰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진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자손이 믿음 안에서 대대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복을 받는데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며 자손 대대로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